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17장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누구의 집?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라고 무엇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른 채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만 알고 행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미가의 집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이 18장에서는 이제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하나의 가정, 미가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이제는 어떠한 지파를 통해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쩌다 한두 명이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상황이었답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풍조가 영적인 암흑시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처해있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또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그할 땅을 지금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알라륜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깁도본과 비알락과 에훗과 버네발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에 의하면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냥 차지하면 되었습니까? 어떻게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땅의 지파들과 즉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거 내 땅 얘들아 비켜라고 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뚝만 박으면 된 것이 아니었죠. 이 단지파가 하필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무슨 지파, 무슨 족속? 블레셋,
그 지중해 해안 가드, 가사, 에글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땐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 입장에서는 블레셋 하면 강력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뭐 쉬운 방법이 없겠죠. 다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들과 싸워서 차지해야만이 되어지는 그 상황인데 지금 단지파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았지만 유독 단지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요. 1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힘이 약하니까 그 블레셋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밀려서 어디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 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산 꼭대기에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던 곳이 바로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 나왔던 마하네단, 즉 단의 캠프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우리 찾으러 가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찾아서 마차를 타고 막 서부로 가서 내 땅 차지하면 되는 것처럼 이 단지파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그 땅을 감히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땅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정했던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꼭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그 앞에 스무리하게 5명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알죠. 왜?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라고 한 땅은 무서워서 버려두고 우리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간다. 뭐 잘못한 거 알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잘못하면 현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해도 안 되니까. 그래. 뭐 땅이 저것밖에 없나? 옆 동네 가면 또 땅 있지. 또 우리 옛날에 패치기 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 안 좋으면 저놈 땅 약한 놈 저놈 집어가서 저 땅 차지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죠. 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부도가 날 회사,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방법을 시도해야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됩니까?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의 방편이죠. 진주 가면, 제 동네 가면 제 1년 선배가 계신데요. 그분은 평생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이제 59세 아닙니까? 아직까지 도서관에 출퇴근하거든요. 그분의 꿈은 고시입니다.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출퇴근하고 있는, 안 되면 왜요?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데 그 형은 아직까지 고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못 치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이 단지파의 경우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과연 잘한 일일까?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야 포기하고 다른 길 찾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신앙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 땅.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서 안 되구나 포기해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단지파가 차지할 땅, 그 땅 주인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면 그냥 그 강한 블레셋에게 짓눌려서 살도록 버려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또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주실 줄 믿어요.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러한 것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얻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냥 코도 안 풀고 그냥 쉽게 차지하려고 누군가 대신해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주길 아마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땅을 빼앗는 사람이 아무도 다른 11지파가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겠죠. 첫째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또 하나는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가치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세상적 가치를 따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지에 절대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어제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애들이 한 가정에 애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욕심에 걸려서 태어나면 처음에 무슨 좋은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참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크다 보니까 그렇게 천재는 아닌가 봐 해서 이제 또 우유를 바꿔 먹이죠. 뭐예요? 그래 아인슈타인 되지 못할지라도 서울대는 가자. 서울 우유를 이제 이렇게 먹인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래 서울대 못 가면 그 밑에 대학 가면 되지. 무슨 우유요? 연세우유. 연세우유였어요. 연세우유도 먹다가 연세도에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거기 가면 되지. 또 서울대 건국대. 건국우유를 마시게 됐답니다. 건국우유를. 근데 애가 크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지방에나 가지 마자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치관들이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다가 서울 우유 먹였다가 연세 우유, 건국 우유, 지방 같은 부산 우유를 먹겠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적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중심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내가 편한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잠잠히 나가는 그 신앙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가 또 신앙적 가치가 서로 싸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부처나 칼빈이나 쩌밍글리 이분들이 썩었던 기독교의 그 단면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되든 말든 나 더 버리자 했다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그 가치를 걸고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그 중세의 암흑시대의 그 어두운 터널을 이들을 통해서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손쉬운 인본주의적인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손쉽게 나중에 7절에 보겠지만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처럼 아주 좋아 보였거든요. 적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안전 문제도 좋게 보장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땅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한 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먼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인 이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서도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뭐 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우리가 그 차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소견대로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면 우리는 허울만 좋은 이름을 가질 뿐 단지파와 똑같다는 거죠. 단지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정병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마침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10장에서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레위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청자꾼들은 거기에서 이 자기들과 친숙한 억양을 가진 남쪽 지방의 사람들의 억양을 우리 밑에 남도,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위화감이 표현하는 것처럼 가니까 익숙한 톤이라 자기들 비슷한 톤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왜 네가 여기 있고 왜 이러느냐 쭉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내가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진 개인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레위인이 자신이 오게 되어진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가에 고용되어진 제사장임을,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네가 레위인인데 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단지파 속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모르는 사람이 내 목사네 하고 서서 설교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목사겠지, 지가 목사라 쿠니까 그래서 쏘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겨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더 가관의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똑점을 치는 것처럼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야말로 점치는 거 아닙니까? 붙어서 이거 탁 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좀 알려달라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이 질문 앞에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이 청년의 모습은 그의 입을 통해서 바른 것을 기대하기란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있는 상판이에요, 형편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할 형편이죠. 쉽게 말하면 고장난 농기처럼 또 때려도 똑같은 소리를 노는 거죠. 계속 때려도. 그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당연하죠. 고용되어진 개인의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세워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하는 그러한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용된 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노가 있을까요? 모조리가 뭘까요?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과 남왕국 유다 요사밧 왕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는데 그나마 그래도 유다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유다 왕이기 때문에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혹시 제사장이 없냐고, 왜 그러냐고 있으면 그 제사장이 물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합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우리 많다. 그래서 아합이 몇 명의 제사장을 동원하냐면
400명의 세상을 동원시킵니다.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가라 싸워라. 싸우면 이긴다. 둘이 싸우면 무슨 이기니까 무슨 나가라. 40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400명 말을 듣고도 불안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 400명 말고 혹 다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놈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그놈은 항상 내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해.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는 말 족족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왔다라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명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합은 수많은 400명의 소리를 들을지언정 참된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 좀 정상적인 바른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레위 청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야 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은 단지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해야 되겠죠. 왜 당신들이 분배받은 땅은 그 땅인데 왜 그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버려두고 왜 다른 땅을 찾고 있냐고. 힘들지라도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레위 청년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때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참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 한 명으로서요, 참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겠다. 내가 만약 그냥 월급쟁이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만, 좋은 말만, 잔소리하지 않고 네 참 잘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라고 칭찬만 하면 여러분은 좋겠죠. 저 또한 아무 대립 없이 목회할 수 있고 그냥 매달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오늘 제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담임 목사님의 상태가 바로 이 레위 청년과 같은 그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목사로서 소명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들의 영적인 자세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효성이가 엉뚱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스펄츠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스펄츠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런 훌륭한 설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설거지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한 장소로 갑니다.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설교는 저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라고 그 청중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목회자와 성도가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실 때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이제 레위인의 말을 듣고는 자기들의 길을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세상에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 땅이 뿅 나타난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의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라이스는 갈릴리오스 북쪽 바로 헐몬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안전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8절부터 10절이 보고 내용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결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자,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내용이 아주 여러분 좋아요 고약해요. 은근히 고약한 놈들의 보고입니다. 자, 그 땅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더라. 아마 그들의 눈은 그렇게 보였겠죠. 이 표현에 여러분 이 표현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 안 드십니까? 자, 그 땅이 과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애초에 제비를 뽑아서 나눈 땅에는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자기들이 찾은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모든 것 틀려, 성경 판단 틀리고 내 마음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바로 그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교회 밖을 기웃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부차적으로 채워지면 더 좋지라는 생각. 우리가 요한일서에 잘 쓰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정답꾼들은 그 땅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야말로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여러분 잘된 확신입니까? 못된 확신입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그 이유는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서 이 말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하는 레위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부흥회나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에도 아멘 하는 아멘 하죠, 그죠? 분명히 아멘 타입이 아니라 그 말을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상한 생각을 하도 사람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아멘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성경에 옳은 대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그 믿음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나의 참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